8번에 걸쳐서 룻기를 참 살펴보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믿음은 축복으로 나타난다. 이거입니다. 룻기, 믿음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강력한 힘이 그 있는 힘을 갖고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고 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게 있는 걸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게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이제 말씀을 믿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게 뭐냐니까 최고로 강한 게 헬스 해가지고 근육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을 알면은 정말 이거 의지합니다. 다른 거 의지 안 해요. 돈 이거 의지 안 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하나님께 주신 도구죠. 그거 원하잖아요. 아이고 권력 의지 안 합니다. 그거 정말 사람 숫자 의지하잖아요.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요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없는 데서 만들었잖아요. 결혼 못 하잖아요. 결혼했잖아요. 망한 가문이잖아요. 아들 없잖아요. 아들 만들어냈잖아요. 미래 없잖아요. 나오미 정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최고로 윤택하고 복되게 노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회복, 전체적인 회복이 사실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이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문도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있게 된 그 가문, 또 예수님이 있게 된 그 가문인데 이 하나의 가문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한 용기를 가집니다. 이야, 저 아무것도 없는데 참 믿음으로 나가니까 야,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구나. 이거예요. 불행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모든 게 불행이잖아요.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어놨어요. 희한하죠. 없는데 다 있게 했어요. 있게 한 정도요. 최고로 좋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거 신기해. 그게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망한 가문, 명문 가문 되는 축복을 되게 돼. 망한 가문은 멸문 가문이죠. 멸문 가목, 명문 가목.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찬송을 통해서 그 이들의 결혼식을 사람들이 막 지금은 축가예요. 축가. 결혼하면 축가했잖아요. 지금은 축가를 누가 부르냐? 장로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축가를 불러줍니다. 또 뒤에 가면 누가 여인들이 또 축가를 막 부르고 이렇게 해요. 뭐 가면서 막 축가를 막 부릅니다. 결혼식을 연상을 해주면 좋아요. 그때 막 축복이 막 나오는데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이 뭘 축복을 하냐니까 이 결혼을 축복을 해요. 결혼을 축복을 합니다. 결혼. 요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이 결혼은 공적이
합법적. 홍제는 이제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늘 얘기했죠.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고엘을 하려면 다 줘야 됩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몸도 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인생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굉장히 축복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봐도 그렇고 백성들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결혼, 누가 봐도 헌신적인 결혼. 결혼을 이렇게 하면 이 결혼은 성공이죠. 누가 봐도 좀 결혼이 이상하고 누가 봐도 좀 까름직하고 뭔가 순기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결혼 오래 못 갑니다. 합법적이고 공적이고 누가 봐도 조금이라도 이기심이 없고 헌신하고 막 다 주고 막. 질문합니다. 이제 이 결혼식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주례사를 합니다. 자, 주례사 제목이 뭘까요? 김영우 지사님, 이 주례사 제목을 뭘로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우 지사님이 주례를 선다고 하면 지금 보아스가 루신 지금 딱 신랑심으로 서 있습니다. 제목을 뭘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결혼식.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뭐겠어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결혼. 이거 참 아름다운 제목이죠.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조금의 이기심도 없고, 조금의 뭐 불합리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막 아낌없이 보니까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게 있던데, 그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결혼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결혼. 아름다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결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룻도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보아스도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 다 줬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얼마나 축복된 결혼이에요. 그 믿음의 결혼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헌신이 아름답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집이라는 게 나와요. 집을 세운다. 망한 가문이니까 이제 망한 집이니까 죽은 가문 요거 다시 세운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 돼 있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집을 세운 집이 나와.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결혼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신랑 되는 보아스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독신자일까? 아니면 사별했나? 결혼을 했을 때, 그건 명확하지는 않았겠죠. 명확하는데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날 족보에 보면 이제 보아스, 원래는 그 기론과 말론인데 둘째 그 룻이 둘째 며느리였으니까 말론의 그 자녀를 이렇게 안 나오고 보아스의 자녀로 나와요. 뒤에 족보에 보면은. 그래서 대개는 그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21절 한번 볼래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원래는 그 보아스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누가 낳아요? 기론이 돼. 말론. 기론과 말론 할 때 말론 그 자리에 보아스가 들어가요. 그게 이거는
족보를 기록하는데 틀린 거예요. 원래는 말론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말론은 안 하고 보아스가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애만 놔주고 땅만 사주고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독신자가 아니었겠는가. 근데 그렇게 좀 많이 보고 있겠던데요.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계보를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 혈통을 뛰어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 쭉 보면 그 위에 또 보면은 21절에 아까 말한 살몬은 누구예요? 살몬은 누구죠? 그 사람 살모사 이러면 안 되고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정탐꾼으로 봐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두 명 중에 하나를 살몬으로 봅니다. 이것도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 가문이 이런 가문이에요.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졌는데 가문을 이었어요. 정말 엄청나죠. 여기 보면요, 이 가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많으니까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너무 풍성해. 살몬하고 라합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쫓겨가지고 정탐꾼 쫓겨가지고 막 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막 들어갔는데 뒤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내 나라 이렇게 한데 막 라합이 거짓말 해가지고 나갔다 이러면서 2층에 숨겨놓고 우물속에 숨겨놓고 나가서 갔다 또 빼내가지고 또 그리고 담벼락 타고 내려오고 이거 그러면서 라합은 여리고성을 배신하고 이렇게 좀 많아요. 여기도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도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야기가 많아. 믿음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 이덕준 집사님은 결혼이나 아니면 가문에 믿음의 이야기가 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여러분요, 삼성의 이제 대책점에 있는 게 이제 애플이에요. 미국의 애플사. 이건희, 요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갤럭시. 여기서 나온 게 아이폰. 여기 이제 맥북이 나오죠. 컴퓨터는, 여기도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좀 뛰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애플사의 로고입니다. 애플이 사과예요, 사과. 그런데 베어 먹다 남은 사과가 있어요, 이게. 때려가지고 확 베묻고 씹질 않고 여기 이제 애플사의 로고입니다. 왜 해피리는 언제나 사과지 왜 베어 먹다 맞냐? 이게 그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만류력의 법칙을 썼던 뉴턴은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 이건 이제 새로운 떨어진 사과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베어 먹다 남은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 이야기가 뭐냐니까 스티브 잡스가 연구실을 어디다 뒀냐니까 자기 차고에다 연구실을 뒀어요.
연구실 두고 연구를 하는데 뭐 이 발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날 저녁에 먹다 남은 사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고로 쓴 거예요. 근데 요 로고를 보면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고생 많이 했구나. 자기 집에 차고에서 시작했는데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뤄냈잖아요. 그 신화적이잖아요, 벌써요. 이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먹다가 남겨놨을까부터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인문학적이에요. 인문학적.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컴퓨터나 이런 걸 보면은 애플사에서 한 것은 굉장히 사람이 친근하게 따라.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뭐에 조예가 깊냐면 글자에 막 조예가 그리 깊어요. 우리는 뭐 기계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글자,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나온 컴퓨터 보면 글자가 그렇게 이뻐요, 이 사람.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인간. 이걸 좀 약간 기계 냄새가 많죠? 우리는 기술만 냈다는데, 별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이야기가 벌써 좀 많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제품이 떨어지더라도 요걸 사는 거예요. 요거.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때, 이 집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집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개인의 인생을 세울 때, 요 믿음의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을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믿음의 결혼을 했다. 그게 벌써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은 이제 꿈이 뭐냐니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평화의 개념인 전쟁 사람이라서 성전 안 맞다.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못 짓고,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도록 재료들을 이제 다 모아놓습니다. 뭐 목재 같은 거, 금 같은 거 막 모아놓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엄청나요. 왜냐니까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 날 벌판을 쏘다니니까 예배를 못 드려. 예배를. 괴로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게 법궤를 예루살렘 가져온 시온산으로 이리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벌판을 쫓기면서 생사의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막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데 성전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 다윗은 성전에 대한 서투리가 너무 많아. 자기가 그렇게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 이러니까 또 얼마나 섭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집이 나옵니다.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요. 예배당을 지어주려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 그 말은 뭐냐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뭐냐면 다윗 너의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오도록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신경 써라는 거예요. 신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너에게 주어진 훨씬 더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여기서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집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거에 있으면은 그 가문 부흥합니다. 그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만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 말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기도해가지고 그런 걸 이겨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장로들하고 백성들이 막 그거 이야기해요. 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이렇게 세운다. 막 그렇게. 그걸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가문인데 너희들을 가문만 세워주는 게 아니고 그 뭡니까? 명문 가문으로 대대손손 그대로 됐잖아요. 그걸 이제 축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무슨 축복을 주고 있습니까? 무슨 축복? 무슨 축복을 주고 있죠? 무슨 축복? 두 인물이 나오죠. 두 인물이 누구예요? 11절에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인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한 번 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라헬이 이제 누군지 알죠? 야곱의 부인이죠. 누가 언니예요? 네? 누가 언니입니까? 레아가 언니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먼저 나와요? 라헬이 나와. 동생이 먼저 나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바꿨을까? 레아와 라헬인데 여러분 야곱이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둘째를. 그럼 레아는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라헬이 결혼할 때 끼어 팔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집을 못 가니까 라반이 자기 딸,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 없다. 그래서 레아를 끼어 판 거예요. 여러분 그 스카우트 할 때 유명 선수 있으면 한 두세 명 끼워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특징이면 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사랑을 못 받아. 하나님께서 사랑 못 받는 그 레아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줘요. 애를 잘 낳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태가 없어. 태가 없어. 태의 문은. 하나님께 참 공평하세요. 하나님 이쪽 편을 더 들어줍니다.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막 아들을 그것도 태어나 딸 낳으면 별론데 아들을 막 낳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두 여성이 이스라엘의 뭐가 돼? 어머니가 돼.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만은 라헬과 레아를 연단하고 낮추고 남편 사랑 못 받게 하고 또 아기 못 낳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낮추고 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니까 그 축복을 룻에게 지금 그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두 여성이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어. 뭘 잘했을까? 이 두 여성이 굉장히 잘한 게 있어.
뭘 잘했을까? 에? 속으로 웅웅하지 말고 뭘 잘했을까? 아, 맞아. 지금 두 여성이 뭘 잘했냐니까 야곱을 따라서 과감하게 떠난 거야. 그러니까 뭐 라반이 있다가 야곱이 뭐 부자가 되니까 막 이 라반의 그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지금 나놓고 부인이 4명이고 딸 하나고 몇 명이야 지금? 17명 대부대요. 자기까지 합하면 18명 대부인데 이걸 데리고 나가야 돼요. 데리고 나갈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 라헬하고 레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친정에 편안하게 살란다. 그러면 야곱은 재산 다 내뜨고 애들 다 내뜨고 몸만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이 두 여성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고난받는 야곱을 쫓아가. 참 이것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라헬이 먼저 오게 됐냐면은 왜 문제는 그때 라헬이 만삭이라. 배가 너무 불러 만삭이야. 만삭인데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따라 나오다가 어디서 이 사람이 그 해산을 했냐니까 베들레헴, 여기서 말하는 저 북쪽에 있는 요즘은 레바논 저쪽에서 와서 남쪽에 있는 베냐민, 여기서 이제 베냐민이 아니고 베들레헴.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라헬의 묘실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순교라, 순교. 순교가 상이 제일 크잖아요. 안 따라 나오면 죽을 이유 없어요. 그런데 남편 따라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만삭이 된 몸을 갖고 위험하게 나오다가 해산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참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 생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귀한 축복. 그래서 그 자녀들 12명이 이스라엘에 12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다 믿음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는 뭐 예수 믿는 표현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엎치락뒤치락하고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만삭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세상 그냥 아무 일 없이 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떠나고 그냥 그렇게 애를 못 낳아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남편 사랑 못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딱 서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게 룻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복. 룻도 똑같다는 거예요. 룻 이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많이는 하지 말고 오늘 요거 2개까지는 안 되겠네. 요즘 하나 하면 끝이라. 많이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또 누가 또 여성이 나와. 하긴 이스라엘은 여성이 위대해요. 여성. 남자는 안 나와 이게. 라헬, 레아, 야곱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의 축복을 또 줘요. 그러니까 룻은 3 여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헬, 레아, 다말. 요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룻은 출신이 뭐예요? 모압. 다말은 출신이 어디죠? 가나안 여자예요. 원주민, 가나안 여자. 어찌 보면은 다말은 더 처참하죠. 이 다말의 축복이 뭐예요? 다말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다말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죠? 다말아 먹은 여자인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죠? 그거는 이제 그 누굽니까?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좀 타락을 했어. 그래서 가나안 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여자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유다가 야곱이 교회인데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 세상 여자하고 그냥 술집에서 만났는지 이래가지고 막 결혼을 한 거예요. 막 개판이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특히요, 믿음은 그 부인의 계보를 많이 따르거든요. 부인. 그 가난한 여자니까 요놈의 자식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 첫째 이름이 뭐냐니까 엘.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 셋째는 또 뭐가 잘 모르는데 셋째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요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 엘의 부인이 다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을 쳐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말이 아들이 없으니까 고엘 제도에서 오난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엘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근데 오난의 놈이 굉장히 못된 놈이에요. 재미만 보고 씨를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악하다 이래가지고 급사를 시켜버려요. 죽습니다. 근데 한 명의 아들 남았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완전히 여자 킬러네, 이 며느리가. 그래서 안 줍니다. 아직 얘가 어리니까 얘가 클 때까지 네가 친정 가서 기다리라. 사진을 쫓아낸 거예요. 친정 가서 기다리면 소식이 옵니까? 오케이. 이게 또 괜찮네. 소재.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유다가 자기 집 근처로 온다는 것을 알고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며느리가 정조를 안 지켰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제 다말이 이 아이는 시아버지의 씨에서 났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택도운 소리 하지 마라. 나를 모함한다. 이래가 돌로 쳐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가 역시 유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회개를 합니다. 이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난 아들이 베레스하고 세세라입니다. 세세라인데 이 두 아들을 손자로 입적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로, 유다의 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뛰어넘어 버려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이스라엘 같은 게.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이 유다 가문의 합법적인 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어떻게 했냐니까 창녀로 분신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중요한 지분을 차지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시아버지면 씨 받을 길이 없는데 씨 받아야 그 들어가는데 이것도 주지도 않지. 다 죽어버렸지. 결국에는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서 씨를 받습니다. 처절해. 우리나라 씨바지하고는 달라요. 처절함. 이게 뭐냐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니까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보니까 쌍둥이야. 쌍둥이. 그런데 보니까 애가 나오는데 한 놈이 손이 나와. 그래서 이제 산파들이 있다가 그 표실에 먼저 나온 놈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남은 상속권이 있으니까,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받으려 하는데 손이 하나 더 나와. 그러면서 팍 당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놈은 뒤로 가고 먼저 나온 놈이 있어요. 먼저. 요 놈이 누구냐니까 요게 이제 베레스입니다. 요게 이제 장남이에요. 그 둘째가 이제 세란가 그럴 텐데 요 애가 이제 손이 먼저 나온 애야.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요 놈이 이겨. 요 놈이 이제 장자 축복을 받고 요게 이제 다윗의 혈통을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는요. 이건 뭐 아니 뱃속에 있는 놈들이 뭘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처절해요 이거. 이 축복권, 장자권 요거 가지려고. 이 축복권, 장자권은 요즘으로 하면 뭐냐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가지려면 이래야 돼요. 막 목숨 걸고 다리가 들고 그리고 먼저 나가고 이러면 네가 왜 은혜 받냐? 내가 은혜 받겠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해요. 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오냐? 이 세 여자의 축복이 루세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운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이 온다는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은 뭐 큰 거에 가고 뭐 어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고 야 어떻게 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을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신앙이 가벼운지 하나도 뭐 대가 안 지불하고 희생 안 하고 부끄러움 안 당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지분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절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이 온다는 것을 오늘은 대지 하나로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